오늘은 십계명 15번째, 5계명의 마지막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5계명은 특별히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본문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신약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 더 붙여줬어요.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이것은 바울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 다시 십계명에 나오는데 거기에 말씀을 조합해서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두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입니다. 둘째는 잘되는 복입니다. 잘되는 복. 구약에서 이 잘된다는 표현은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물론 영적인 복을 포함하지만 물질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복, 장수의 복, 형통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왜 이 축복을 다른 계명에는 없는데 5계명에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부모 공경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우니까,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계명에 없는 이 축복을 딱 덧붙여 놓고 잘해라, 내가 복 줄게, 약속을 한 거죠. 참 자녀들은 부모에게 은혜를 입은 것에 비해서 은혜를 되갚는 것에는 좀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아래로는 잘 흐르는데 위로는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위로는 잘 안 가는 거예요. 일평생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언제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이죠. 이 부모 공경의 복을 약속하신 것은 일종의 격려입니다. 열심히 하면 내가 복을 준다. 힘겹게 부모를 돌보는 분들이 있죠. 노쇠해지면 병 간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은 고령화되니까 이게 더 길어졌어요. 섬겨야 되는, 공경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가정을 꾸려가기 힘든데 부모에게 또 경제적인 이 봉양까지 하려고 한다면 참 힘든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합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어떤 데는 표도 나지 않고 오히려 잘 돌보는 형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왜 그렇게 밖에 안 하냐 이렇게 혼날 때도 있어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녀라면 복과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그런 관점에서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 복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편에는 뭘까요, 여러분? 복과 상관없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자,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오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성공을 했다고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물질의 부요함이, 성공이, 출세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 부는, 그 성공은 복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있다고 다 누리지 않잖아요. 이 돈과 성공과 복은 다른 것입니다. 복은 위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자작해서 만드는
셀프로 만들 수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의 원천, 그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을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갈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복이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이 낭비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복을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길로 가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복을 받을 길은 없는 거죠.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고 부모를 내팽겨 쳐버린 상태에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 세상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기준과 질서와 법칙을 지키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진이 두려운 거예요. 뭘까요? 기본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지진이 한번 나가지고 해운대도 막 흔들려가지고 그 다음날 그 밤에 흔들렸던 그 다음날 우리 새벽기도 많이 왔어요. 밤에 한 번만 흔들려도 새벽기도 오는 분들이 오직 이 세상은 흔들리니까 의지할 게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온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도 강의를 한 그룹이 있었는데 강의하는데 막 흔들리니까 지하에서 하는데 어떤 분은 한 분이 막 혼자 뛰어나갔대요. 네. 기본이 흔들리면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과 질서와 법칙을 따라 아주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따를 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치 레일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10개의 레일을 쫙 깔아놓은, 이 레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이 되는 탈선되면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것 같은데 망한 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격이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복을 약속하실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 그 순종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그것을 첫 번째 레슨하는 곳이 어디냐?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권위 아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기본적인 기존의 기준과 질서와 법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게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잘되는과 장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인데 땅에서 우리가 그 공경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죠. 둘째로는 부모로부터 복이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로 부모를 통하여 주기를 원하죠.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 시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 축복을 내릴 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에서에게 아니라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그의 12지파에게 축복을 하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갑자기 야곱이 손을 어긋맞춰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의 아버지가 가지는 영적 권위 중에 하나는 축복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부모로부터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 중에 가장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부모가 믿는, 부모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 믿음을 물려받는 것. 구원의 복을 물려받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받는 것.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집안에 내가 그 부모에게, 신앙의 부모에게 태어나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부모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처럼 그 부모로부터 받을 축복은 더 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유산을 세상에 안 물려줘도 최고의 유산은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믿음이 계승되는 거예요. 그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뭘 줘서 유산이 어떤 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복, 예수를 믿는 이 복을 주지 않으면 그 복을 부모로부터 믿게 되는 것,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마음껏 축복을 해주는 인생이 되는 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막 축복을 쏟아붓고 싶은 자녀가 누구예요? 공경하는 부모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주는 그 자녀를, 하나님, 제가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고 너무 애쓰네요. 축복해 주세요. 그 부모의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막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저 비려먹을 막 입에서 험담이 나고 욕이 나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말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자자손손 복이 물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과거에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좋지 않은 그런 사건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상처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그걸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뭔가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그걸 풀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용서하는 거. 이미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부모를 깊이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상처가 얼룩짐이 많아요.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 그 매듭이 안 풀어지면 다른 것들이 다 묶여있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와 부모와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사건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선뿌리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선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 그 아버지, 부모와의 관계 속에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아슬한 과거라 해도 그게 과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악순환이 연속되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정오가 내 심령에 사로잡고 있으면 내 삶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부모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야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새롭게 회복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그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좋은 영향력들이 내 삶 속에 흘러올 때 그 부모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내가 누리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과정 속에서 집안이 뒤집어지고 몇 번 뒤집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족들이 다 사실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찢어지게 힘드니까 공납금을 제대로 내본 적이 있나 어려웠어요. 근데 은혜를 잊고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다 그게 이해가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일어나고, 존경하게 되고, 안 좋았던 감정과 기억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모든 걸 재해석시키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다 풀려나 버린 거죠.
가끔 뭐 어디 가면 어떤 세미나나 이런 뭐 상처 치유 이런 세미나 이런 가면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를 얘기하라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무슨 아버지 학교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해요. 이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요. 생각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그 애정 깊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예언이에요. 그 축복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기본기가 축복된 삶으로 이끄는데요. 부모 공경을 하면 복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뭐 복을 받으려고 뭐 부모 공경을 하기보다 부모 공경을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면 기본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하는 일을 통하여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익혀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는 이걸 많이 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참 좋은 훈련이 되어 있구나. 좋은 경험을 했구나. 그게 뭐예요? 백그라운드, 가정의 백그라운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레슨한 거란 말이죠. 사회에서 나가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이전에 아무리 책을 읽고 뭐 인간관계 기술을 터득하고 뭐 처세술을 수백 권 읽어도 부모와의 관계 속에 기본적인 훈련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참 편안하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의 남성들 가운데는 아버지와의 권위와 굉장히 많은 마찰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억압적이고 굉장히 무뚝뚝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개념들이 많았어요. 그 권위와 편안한 관계와 대화를 하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이 권위, 보스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몰라요. 그냥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눈을 피하고 마주치기, 뭔가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권위에 대한 상처인 거죠.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익혀진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부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충돌을 잘하고 반항적인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 힘들어요. 인간관계에 뭔가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 큰 돌이 막혀 있으면 이게 꼬여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의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리문답인데요. 여기 다섯째 계명에 대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부모님과 나에게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심을 다하는 것이며 공손한 순종으로 그들의 모든 소중한 가르침과 훈계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들의 실패도 인내로 참는 것을 뜻한다. 이 5계명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놨어. 이 윗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일에 매우도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보스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연히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도요, 자꾸 모서리 앉아요. 눈을 피하고 사각지대에 앉고 눈에 잘 띄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럴수록 점점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회가 줄어들게 되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기회를 얻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은총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연적인 원리들 안에서 그 자연적인 질서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연적 원리, 그것 하나만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치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공자의 논어에서도 뭐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것에서도 가장 베이직한 이치들,
여기에서 어긋나면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하여 많은 삶의 길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우리의 삶을 엮어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듭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매듭이, 큰 매듭이 풀려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다 뭐 있어도 꼬여 있는 것입니다.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내 생명의 길리라, 이런 장수의 축복은 순종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땅에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건 복이잖아요. 어떤 분은 오래 살기 싫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이 말씀이 다르겠습니다만, 장수하는 거, 여러분, 장수가 다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뭐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장수에 대한 연구들이 신문 뉴스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 거냐, 전부 다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알려진 그런 방법들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걸 먹어도 장수하는 비결이, 여기 기가 막힌 비결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왜 성경은 부모 공경에서 장수와 형통을 약속하고 있는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그 부모 공경이 생명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생명의 수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장수는 정서적인 것과 영향이 있죠. 여러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건강하고 삶이 풀리는 것입니다. 요즘 암이나 질병들을 일으키는 가장 큰 중요한 1번 요인이 뭡니까?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어디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그냥 편안한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꼬여 있으면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눌림이 있고 묶여 있는 것, 뭔가 자유함이 없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한 교인이 얼굴이 어두워요, 평소에. 그런데 이런 부모와의 관계, 용서의 메시지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했는데 부모가 딱 걸린 것 같아요.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번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상담을 받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여 년 전에 이민을 왔는데 이민 온 이유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이렇게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이민 온 거예요. 이민 온 이유가 부모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한 번도 통화조차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연을 끊고 싶었겠죠. 나 아버지 없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해집니까? 마음으로는 자기가 끊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끊어지는 게 연입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안 끊어진 거예요. 왜 얼굴이 어두워요? 끊었는데? 이제 자유롭게 혼자 살면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연을 어떻게 끊어요? 호적을 옮겨도 안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자꾸 눌리는 거잖아요.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 누가 또 가족들이 막 또 부모와 이렇게 막 하는 것만 봐도 뭔가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말씀을 봐도 뭔가 걸리는 거예요. 용서, 사랑 얘기를 하는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맷돌로 하나를 자기를 딱 짓누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을 자기 스스로 어떤 사건과 아픔들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끊으려고 하는데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는. 그러니까 눌려있고 뭔가 부담스럽고 편안하지가 않고 기쁨이 없고. 마침내 나중에 저와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부모님과 통화하기로 결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화해의 일들을 하기로 결단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묻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상처는 부모로부터 받는 게 사실이에요. 상처를 받았다 해도 복음 안에서 그것을 용서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명을 단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특별히 가장 가까워야 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꼬여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명을 단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게 오래 살고 싶냐? 해결해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상대를 위한 것이기보다 용서를 베푸는 당사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 부모만 기쁜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을 통하여 내가 더 기뻐하는 것. 이 은혜의 기쁨의 이 시너지. 여러분,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습니까? 권위자와의 관계 아닙니까? 권위자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스트레스 가장 많아요. 권위자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힘듭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직장에 가는데 사장과 꼬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눌리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결국 내 삶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꼬여 있으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톱니바퀴가 뭐 하나 빗나가서 어긋나서 돌아가다 보면 결국 망가뜨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합병증이 무서운 것 같이 삶의 문제가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귀중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얽혀져 있는 핵심되는 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매우 힘든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빚어가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삶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거예요. 잠언 4장 10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장수의 형통인 것입니다. 잘 섬기는 게 복이죠.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왕, 정말 무너지고 망가진 그 왕, 섬기고 싶지 않은 왕, 그러나 그 사울 왕을 20년 동안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섬겨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잖아요. 결국 그는 단명합니다. 아주 단명. 젊은 날에, 푸르고 푸른 젊은 날에 안타깝게 압살 놈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구약의 요셉은 형제와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악감정으로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공의 자리에 있었을 때 오히려 그를 핍박했던 형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끌어안아요. 섬겨요. 마지막까지 기가 막히게 섬깁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그 아버지에 대한 기가 막힌 마지막까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형통이 무엇인가를 대표적으로 드러낸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는 섬기는 줄 아는 자, 그의 형제와 아버지를 기가 막히게 섬긴 자였어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아래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며 내 어머니라. 우리 예수님도 효도하신 분이시죠. 그처럼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부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스승의 그 말씀의 일평생 마지막까지 이 사도 요한은 그 육신의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요.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자기의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공동체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요. 내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땅 가운데 우리의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을 공경하는 그 문화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사회 전체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온전한 부모 공경을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는가를 교회사 속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의 가정이 그런 가정. 기가 막힌 그 복을 그 가정이 대대로 물려주는 통계치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축복이 됩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 그 순종이 축복이 되는데 그 순종이 어디로부터? 바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레슨해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 순종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본성을 끊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하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결과는 분명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행동의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 그런 좋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때로는 현실이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대, 사실 이제 고령화 되어져 가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섬겨야 될 기간이 더 많아지는 것. 그리고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자녀 하나 키우는 게 보통 일도 아니에요.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부모 공경에 3주 동안 설교하는데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주만 하고 끝낼까 하다가 또 설교하는데 아멘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심각한 긴장감이 부부 간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 명절 이후에 가정에 별거 없으신지요? 여러분, 짧게 보면 요령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편리한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장글입니다. 길게 보아야 돼요. 멀리 보아야 돼요.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Next generation, 다음 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받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의 대가 축복이 자녀에게 물러가고 그 자녀대가 그 다음 대로 물려지게 하는 기가 막힌 중요한 메시지가 오계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았는데 그 자녀가 나를 섬겨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오늘 또 계속 설교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돌아보면 우리 아가 와야 되는데 이거 내가 들을 설교가 아니고 우리 새끼가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어떡하죠? 여러분,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게 하는 원리가 이 5계명 안에 있는 겁니다. 길게 뽑아야 돼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요즘 자식 때문에 속 끓는 부모들이 많아져 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 이 세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의 시대는 좋은 현상들이 아니에요. 신자의 가정이 이럴 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할 모습을 드러내야 될 말씀, 바로 이 5계명에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부모를 돌보고 책임을 질 줄 알 때 나도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5계명의 약속입니다. 너가 너의 부모를 돌봐라. 그럼 나도 너를 돌보고 책임져 주겠다. 너희가 땅에서 길고 땅에서 잘 되고 길게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친부모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어른들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돌봄은 복을 받을 일인 것입니다. 신자의 주된 태도는 순종이고 그 순종을 실천하고 드러내야 할 것이 가정이고 부모와의 관계가 첫 번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틀림없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불편한 일입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순종의 유무에 따라 우리의 인생에 복이 걸려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법을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익혀가는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마치고요. 이제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지나면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 계획은 한 30주 정도 십계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잃어버렸는데 그 십계명을 다시 우리의 삶에 가져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이 민족도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니면 죄 용서 안 받는다, 이제 국소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이 구원은 아주 큰 우리 개인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고 우주적인 것들이죠. 온 인류, 온 우주의 변화, 또 회복,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저주가 찾아왔고 우리의 삶에 궁핍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존재론적인 이 가난함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결핍. 아무리 쌓고 또 가지고 모아도 뭔가 배고픔이 있는 거죠. 허기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밀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부어도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유명한 명화도 그런 게 있죠. 물을 계속 붓는데 빠지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가난함이에요. 늘 뭔가 끌떡거림,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쌓아도 가져도 만족이 없는 그게 저주입니다. 사실은 그게 저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더 끌어모으고 더 가져야, 더 소유해야 내가 만족할 것처럼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는,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이 반복, 그게 저주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 구원의 삶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그런 것이고, 그 구원은 결국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구원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고, 그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열어주시기 위한 인류의 계획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얘기라면 3장은 인간의 타락이 찾아오고 인간의 실패 스토리가 3장부터 11장, 창세기 11장까지 펼쳐지고 12장이 딱 넘어오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얘기. 자,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단순한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인류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잇는 사건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사건과 함께 오늘 22장의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여기에서 떨어져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매우 엄중하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 가혹하죠. 가히 신의 행포처럼 보입니다. 무자비한 폭력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백세에 낳은 아들, 그처럼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나의 전부인 그 이삭을 모리아 산의 번제로, 그 번제는 뭐예요? 이 각을 떠서 완전히 산화시키는, 불로 태워버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뿐으로 여기실 때 신앙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욥기 서도도 마찬가지요. 욥이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성적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why 이 why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올 때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대상이 믿음직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대략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의 언약을 펼쳐나가셔야 될 그 약속을 분명히 받고 이 아들을 주셨고 기르고 있는데 이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니, 하나님 당신 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자비의 하나님 맞습니까? 어찌하여 아들을 주기를 하십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죽이는 비정의 아버지가 될 순간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아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고 하면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던가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 아브라함이 그냥 고민 없이 뚜벅뚜벅 모리아로 올라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은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마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만 하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교차되는 이 지점에서는 아브라함의 깊은 고뇌와 번뇌와 갈등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온갖 질문들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는 신앙의 많은 여정,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 속에 점점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과 때로는 믿음이 이렇게 엉키면서 점점 그의 믿음이 자라가서 이제 믿음의 정상에 올라서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베테랑이 되어 있을 때 바로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언어가 절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말이 별로 없어요.
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사이에도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침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행동만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은 뭐냐? 순종이다. 순종은 행동이고, 말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이다.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이 뭐냐면, 친절한 설명서가 전혀 첨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첨부서가 없어요. 설명서가 없어요.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명령만 있어요. 집을 떠나. 어디로요? 그냥 떠나. 갈 곳을 알려주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말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지시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일단 떠나.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알려줄 거예요.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뭐 어디로 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절대 순종만 있는 거예요. 갈 곳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조금의 힌트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간단한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올라가고 있는데 참다 못해 궁금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불과 번제할 이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수를 꼽는 질문이죠. 너다 이럴 수도 없고. 근데 아브라함이 간단하게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쉽게 얘기하면 입 다물어 이 말이에요. 이삭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도 모른다, 그냥 가자. 하나님이 설명하신 게 없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왜라고 하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게 고통이죠. 고통.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신앙은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 이해력을 요구하며 무엇인가 납득할 만한 어떤 답을 해주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들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믿음의 길과는 멀리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를 넘어선 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해되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니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에서 알파고의 삼성으로 끝났습니다. 대국이 부러질 때 어느 순간, 두 번째 게임인가요? 할 때 어느 순간 알파고가 실패일 것 같은 수를 하나 딱 두는 거예요. 야, 기회가 왔다. 많은 해설자들이 저는 실수인데 알파고가 실수를 했어. 이제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알파고의 실수가 아니고 신의 한 수였어요. 우리 아주 대단한 걸 신의 한 수라고 그러잖아요. 왜 저렇게 놓을까? 실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10수, 20수 지나가니까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그게 묘수예요. 여러분, 바둑 하수와 고수가 함께 뜨면 고수가 뜨는 것을 하수는 알 길이 없어요. 도대체 적을 왜 놓지? 바보같이. 근데 그게 놀라운 수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초보예요. 인생의 가는 길에 우리는 언제나 초보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알파고와 비교가 안 되는, 그분은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친히 운행하시는 역사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 대한 완벽한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고,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분리를 시키는 것 같아요.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믿음이에요. 하루 종일 할 것. 비극은 이것을 분리시키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단단히 묶습니다. 결박하죠.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치려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거든요. 오늘 알파고 이스라엘의 흥미진진한 게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기 아들을 백세에 낳은 그 생명, 그의 인생의 전부인, 애지중지했던, 그리고 유일한 아들,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씨앗, 구원의 씨, 언약의 씨앗을 말이에요. 영문도 없이 하나님이 어느 날 모리아에 죽이라고 그러니 이제 그 명령을 따라 아들을 결박하고 이제 칼을 높이 쳐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빨리 지나가면 안 돼요. 슬로우 모션으로 가야 돼요. 동작 하나하나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아들을 겨눈 아버지의 칼,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를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아브라함 이삭 하니까 남의 아들이고 확 안 하다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안으로 우리가 정말 들어가서 상상을 하면 숨 막히는 시간이에요. 아버지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아브라함이 이제 예리한 칼을 든 손을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내일이 치려고 하자 가슴이 멎은 듯 했습니다. 여러분, 칼의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잘못 맞추면 반쯤 죽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또 고통이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잖아요. 한 번에 끝나야 돼요. 손과 팔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호흡을 고르고 입안에 땀이 흐르고 두 눈은 질끈 감은 채 이제 막 내리치려고 힘을 잔뜩 주어서 이제 꽂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그때 긴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아찔한 순간 하나님의 비상 개입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도 손에 땀을 진 듯한 분위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놀라운 사실은 순종의 순간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드러나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순종함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영적 비밀의 세계, 그 신비롭고 오묘한 세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지성과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세계, 신비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화려하고 좋은 말은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어요. 성경 공부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에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됩니다. 모리아로 올라갈 때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을 받고 아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갔던 종마저 다 데리고 다 내려놓고 그 아들만 데리고 번제할 나무로 가지고 그 모리아로 올라갔을 때 이 답답함, 이 고통스러운, 이 미어지는 마음,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알 수는 없지만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그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한 순종을 하며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려 꽂을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가 너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사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만둬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라는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가학증 환자처럼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있는 자라나고 있는 종량과 같은 것이에요. 종량이 뭡니까? 그대로 두면 자신의 삶을 전체를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성 종량, 그리고 그게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악성 종량은 제거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기서 종량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취급하고 넘어갈 단어가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 좋으나 그 사랑에 빠져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게 문제예요. 이삭은 백세에 낳은 독자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점점 자기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이삭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자라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이 어느 날 점점 커지면서 아브라함이 표현할 거리가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전부, 나의 소망. 봄송가 가사 같은데 그 사랑이 누구냐? 이삭인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독차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종량과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 여러분, 아브라함이 높이 지켜던 칼은 어사의 집도예요. 자세히 보면 그 칼은 이삭을 향하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쥐어주신 거예요. 너가 잘라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든 칼로 너의 가슴의 종량을 스스로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속한 순종과 하나님의 중지 명령이 숨가쁘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량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선포됩니다. 너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던 종량이 떨어져 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자라나던 하나님 외에 다른 자신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 자신의 삶에 하나님 외에 기쁨을 찾았던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이 애착하고 집착하고 있던 그 무엇,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포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드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무엇들이 내 삶 속에 찾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예의주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삭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이런 이삭이 찾아와요.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에 넘치는 그 집념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 테스트에서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산물은 컸습니다. 한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미리 대기를 시켜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을 드려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심. 순양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뜨겁게 움틀거리고 있는 책 중에, 구약의 책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이에요.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경험이에요. 대신 죽은 양은 이삭, 대신 죽은 제물은 이삭이 아니고 숫양입니다. 숫양은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브랩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모리아에서 순양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의 아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바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아들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곳에서 모형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는 곳에는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루해지고 활력을 잃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기가 막힌 인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는 것을 우리의 손에서 떼어내는 순간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모리아의 아들을 바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셨던 약속을 재차 반복하신 거예요. 다시 오브랩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먼 훗날 세월이 흐르고 바울 사도는 사실 창세기 22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그대로 오브랩시키는 새로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이 표현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쓰셨던 그 단어예요. 너가 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적,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나도 너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함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이 터지듯이 갈보리에서부터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이 있으면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울고불고 안달복달하면 겨우 주시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선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꿈떠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느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려요.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받을 준비만 하면 여호와 이레, 그분은 언제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보였던 여호와의 산에는 숫 양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편에서 먼저 모리아에 오르는 믿음의 순종이 선행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 이르러 준비해 놓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눈물 피눈물 나고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반의 준비를 다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완악하고 불순종하여 40년 광야를 보내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모리아로 올라갈 때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원통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칼로 그 아들을 내리칠 때 그 답답했던 그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은, 아들을 매다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들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모리아로 오를 때까지는 희미했던,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올라갈 때까지는 희미했던 그 그림이 갈보리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셨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인류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을 여는 키는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수장을 대신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결핍과 부족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기가 막힌 구절 앞에서도 아멘이 이렇게 약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나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게 놓칠 수 없는 구절이에요. 너희 모든 쓸 것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 새로운 세계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 너희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하나님의 풍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제야 우리가 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복이 될지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풍성한 약속들이에요. 저주로 신음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의 선포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그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 내 삶은 지금 이 순간에라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그 아끼지 아니하신 그 아들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받으면 그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은 엔덴이에요. 엔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기쁨과 만족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터지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를 허물어뜨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요?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결코 쉬운 순종 아닙니다. 찢어지는 고통을 동반한 순종입니다. 그 값비싼 대가 지불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결핍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 포만감, 만족감 때문에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숫양을 대신하여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셨던 그 은혜가 갈보리 언덕에서 완성되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다음 주간에, 고난주간에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저주를 그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의 본문이 터지게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문제는 뭐예요? 이삭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우리의 시선을 헛들어버리는 이삭이 자꾸 태어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험을 계속하세요. 그 이삭을 죽이라고.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삭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삭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말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은 그런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오늘 이런 단계에 오기까지는 세월이 흘렀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세월이 흘렀어요. 수없는 의심과 그리고 믿음에 오고 가면서 수없는 그 의심과 믿음이 반복되는 가운데 점점 그는 믿음이 자라가 이제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 그의 아들까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일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빼앗아가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이제 순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풀어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 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순종의 멋진 모델이 되셨어요. 아들이라도 아버지께 기꺼이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죠?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의 반응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이유를 알 수 없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아도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도 본받아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모든 저주는 끝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요 기쁨이요 전부가 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